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식 속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쉼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의 경험이 구원의 경험이고 죄가 도말되는 경험입니다. 이 안식의 경험이 새 언약의 경험입니다. 따라서 안식은 구원의 본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마지막 시대 남은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의 경험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경험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7째 날마다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다른데 세상으로 이탈되지 않고 믿음의 종로, 천국 가는 바른 길을 올바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마지막 때 천국 가는 정로가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첫 번째 천사가 안식일 계명을 강조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경배하라고 여기서 천사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과는 다른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대쟁투가 가장 치열할 때 사탄의 아주 교묘한 기만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갈 때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제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얼마나 행복한 경험이 되는지, 이 경험들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구약의 이 성소 제도와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설명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여기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겠지만, 그런데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을 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식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안식을 주셨더라.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은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이 일단 그치고 이제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진 상태를 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은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원수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국가를 세우는 것으로 안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안식의 경험이 여기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식일을 선지자들 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안식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자격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순종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안식, 쉼을 경험했다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속죄를 경험했다면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기쁘게 지킬 수 있는, 순종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로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안식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물론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이 말씀 속에서 마치 정육점에서 그 주인이 칼 가지고 이렇게 뼈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와 비슷한 표현이 여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작용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살아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때에,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혼자 설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씨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속죄의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의 경험입니다. 이 안식의 경험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경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깊은 성화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니라. 담대히란 말은 용감하게란 말이 여기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이 재미있고 세상 것이 훨씬 더 친해져 있습니다. 그냥 세상 것은 아무런 부담 없이 함께 즐기고 함께 놀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기별은 늘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별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된 상태로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숙달을 이제 고쳐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해도 내 의지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러한 기도의 경험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경험을 가졌습니다. 자기 본성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나가기를 겁을 내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그러한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다 풀어놓을 때야 그들은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압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가리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장소가 하늘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압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휘장이 곧 저의 육체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의 사건이 역시 암시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웅장한 성전, 정말 크고 웅장한 그 성전의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성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시효가 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 효과가 이제는 별 볼 일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 버린 것, 이제 없어져 버린 것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성소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를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소 진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어디 무슨 로켓을 타고 과학이 발달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길이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간다면 누구나 그 천국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저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가한 제물로 그 말은 예수님이 바쳐주신 십자가의 제물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셨는데 반드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두 단계로 구원을 이게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첫 번째 단계가 용서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고 바로 이 단계에서는 끝난다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과 능력을 마음속에 깊이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죄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죄가 용서받고 이제 거듭나게 되고 사람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생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이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우리 속에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완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실수가 되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듭나고 실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이러한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기별을 세천사의 3단계 구원, 세천사의 기별로 표현이 되어 있고 다니엘서도 삼중 복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주 근본적인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새 언약, 안식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신자에게 그의 영혼 속에서 새로운 거룩한 생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깊어짐으로써 우리는 죄의 도말을 경험하게 되고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갖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했다고 뭘 바쳤다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마음의 문제고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적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이 속죄의 경험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경험을 갖도록 두 개의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 진리고 하나는 안식일 진리입니다. 이 두 개의 진리가 다 속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공간의 개념이고 안식일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과 공간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속죄를 경험하고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배부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와 같은 귀한 약속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천국 가는 길을 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